오늘 시간에는 성경 속의 지혜는 마지막에 나타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속의 지혜, 그 성경 속의 지혜는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아주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주인공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가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신비한 존재,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라는 것. 그래서 잠언서 8장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가 바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의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혜는 태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된 피조물이 되겠고,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지혜는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된 존재가 되겠습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낳으신, 위에서 낳으신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계신 분이고, 지혜는 태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는 성경에서 바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하늘에서 낳으신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존재가 엘로힘이 되어서 태초에 세계를, 만물을 창조를 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아들의 모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 몸의 속량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질고를 당하고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많은 말씀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것. 그 말씀들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의 말씀을 보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의 상황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역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그 중동 땅에 오셨을 때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2절부터 7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성취가 되었고 2절에서 7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 성취가 된다는 것. 그래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주님께서 그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고, 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마지막 때 이제 2절부터 말씀이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육신도 부분적으로 치유를 하시지만 아직까지는 백성들이 무덤의 사망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은 마지막 때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만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2절부터의 말씀은 마지막 때. 자, 2절 말씀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여기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고 하였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해 돋는 데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응하기 전에 이 땅에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을 통해서 이 해돋는 나라는 거의 전 지역이 다 초토화가 됩니다. 이 한국 거의 전 지역은 작은 성읍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땅에 가득한 것은 이제 마른 뼈들이 된다는 것. 이 한국 땅 전 지역은 이제 마른 뼈들이 다 뒤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빛이 비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게 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는 여호와께서 친히 아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백성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었고 흑암이 없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영혼의 구원이 임할 때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다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되면 유다 사람은 한 사람을 이방 나라 10명이 붙잡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빛은 바로 지혜를 통해서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를 통해서 그 큰 빛을 백성들이 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지혜를 통해서 이 큰 빛을 보이시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 안에 계셔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이 해도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자재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 어깨의 채찍,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 앞제자의 막대기, 바로 이들이 그 백성들이 그 앞제자들을 통해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악한 날에 당하게 될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군인들, 이 군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를 흘리는 강포한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이 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게 되고 그들의 겉옷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 땅에 4분의 1이 죽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의 겉옷에는 백성들의 피가 묻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겉옷을, 이 신을 하나님께서 불의 섭같이 살라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멍에를 매게 됩니다. 예수와 믿는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멍에를 매게 되고 그 어깨에 채찍을 맞게 되고 그 압제자의 막대기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분들은 영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은 멍에를 무겁게 매게 되고 그 육신의 어깨에는 채찍이, 막대기가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의인나무가 되는 것이 복이 있는가 하면 이 고난을 겪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의인나무가 되면 이 고난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환난을 당하다가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면서 계시록 7장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주께서 그 멍에와 막대기를 꺾어 버리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이 무겁게 맨 멍에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자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그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지푸라기 같이 살라지게 됩니다. 이때에 바로 이사 30장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자,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 자, 그 예굽을 향해서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예굽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 예굽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게 되었고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 예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 7장에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적은 모든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향하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모든 나라로 사로잡혀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이 바로 백성들을 그 이방 나라들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악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이적이 되겠고, 그 맹렬한 화염으로 그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그 불의 지푸라기 같이 살라지게 한다는 것. 바로 시편 118편 12절에서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이방 나라들을 불로 사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렬한 화염은 바로 이사 30장 27절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이 맹렬한 화염이 나타나서 그 이방 나라들을, 그 군인들의 신을, 그 피 묻은 겉옷을 그 맹렬한 화염으로 사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환난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9장 6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아기, 우리에게 나는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한 아들, 그 한 아들을 통해서 그 군인들의 신과 그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아기가 바로 한 아들이고, 이 한 아기가, 이 한 아들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의가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지는 그 공의가 바로 우리에게 나는 한 아기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한 아들이라는 것. 이 한 아들은 우리 몸의 속량을 위해서, 몸의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서 보내시게 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 사람은 영도 땅에서 나게 되고 육도 땅에서 나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영도 땅에서 나게 되고 육도 땅에서 난다는 것.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자, 여기서 참된 증언, 참된 내 증언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위로부터 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늘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살려주는 영이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 살려주는 영이 위로부터 난다는 것. 그 위로부터 나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 내가 어디서 왔다는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참된 그의 증언.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둘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 되겠고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나는 내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우리에게 나는 한 아기가 되겠고 우리에게 주시는 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한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요 하나님이 되시겠고 이 한 아들은 우리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시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아들이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9장 7절에서 이사야 9장 7절에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서 그 우리에게 주시는 한 아들이 그 나라를 굳게 세울 때, 그때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일어날 역사입니다. 계시록 7장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때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가 그 나라를 굳게 세울 때가 되겠고, 그때에 바로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가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 열매들이 그 이마에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것.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서 셀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31절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역시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한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는 것, 이 일을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시게 되고, 위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역시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같은 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이 해도는 나라 한국에서 피하여 남은 자, 조금 남겨두시는 생존자들이 되겠고, 그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이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하나님의 종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지혜를 따랐던 하나님의 종들, 자, 이들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작은 성읍에서 나오게 됩니다. 피하는 자가 이 한국 땅의 작은 성읍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은 그 작은 성읍에서 이 남은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을 하게 하십니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게 하신다는 것. 역시 같은 때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이 열매들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되겠고, 이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열매로 맺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아들이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가 되겠고, 그 피하여 남은 자는, 그 유다 족속 중에, 이 한국 백성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바로 그 지혜가 다듬은 7 기둥이 되겠습니다. 자, 이 7 기둥은 이 7은 완전수가 되겠고,
7명이라는 그 숫자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하나님의 종들,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기둥들이 되겠습니다. 그 잠언 9장에서 그 7기둥은 바로 마지막 때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이 한국 백성 중에 피하여 남은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는 것. 이사 32장에서 보라, 장차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한 왕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이 방백들이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아들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세우시게 되고, 이 피하여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열매들을,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아오게 하신다는 것. 이때가 바로 그 한 아들이 공의로 통치하고 그 피하여 남은 자들이 정의로 다스릴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의 말씀이 바로 이때를 향해서 기록하신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여기서 일으키시는 한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나게 되는 한 아기가 되겠고, 우리에게 주시는 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으키시는 한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한 아들. 그래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깨에는 바로 그 다스리는 일을 메고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가 멍에를 메고 일을 하듯이 그의 어깨에는 다스리는 일을 메고 일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관들은 이방 나라의 왕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악한 날에 악의 영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진흙을 밟음같이 밝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일으키시는 한 사람이 바로 그의 어깨에 그 다스리는 일을 메고 일을 하게 되고, 그가 그 왕들을 밟는다는 것. 그래서 시편 110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한번 이루어지게 되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2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해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이루어지게 되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 내려오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들을 쳐서 깨뜨리는 것이 바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고관들이 바로 왕들이 되겠고,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는 바로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시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 다스리는 일을 메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액을 밟음같이 할 때 바로 한왕이 공의로 통치를 하게 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절의 말씀도 이때 응하게 되겠습니다. 자,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시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일을 행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어깨에 정사를 매게 하시고 그 다스리는 일을 매게 하시고 이를 여호와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아들을 통해서 그의 어깨에 정사를 매고 그 열국과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셨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바된 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깨에 정사를 매게 되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어깨에 다스리는 일을 메고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 그래서 그 만국이 바로 이사 41장 2절에서 그 열국과 왕들이 되겠습니다. 그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시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해돋는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셔서 그 고관들을 밝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일을 동방에서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동쪽 나라에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 동쪽 나라에서 일으키시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바된 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한 아들이 바로 동방에서 일으키시는 한 사람이 되겠고 그가 바로 우리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그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밟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났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따르기 바랍니다. 지금 따라야만 여러분들이 환난을 면하게 되고 이 한국 땅에서 조금 남겨두시게 될 생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하여도 여러분의 육신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양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진노에 여러분의 육신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르면 환난 날에 여러분의 몸까지 양자가 되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된다는 것. 꼭 지혜를 따라서 시험의 뜰을 면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